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금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고 또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의인, 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아무도 없다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외로 당신은 있음으로 인정해 줄게. 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는데 예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 해서 빼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외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착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주특기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믿느냐? 내가 나를 지키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전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지은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맨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낳은 첫 아들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에녹으로 한 거죠. 에녹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크라고 합니다. 이 하나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노크에서 나왔어요. 그 하노크가 무슨 뜻이냐면 바치다, 봉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바쳤다는 겁니다. 나름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 봉헌한다 뭐 그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들 이름 여러분 아무렇게나 짓겠습니까? 요즘 저 집사람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들이 낳을 딸의 이름을 짓는 게 그게 고민거리예요. 그 이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짓겠습니까? 온갖 좋은 의미는 다 찾아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가인 뭐 더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아들 낳았는데 바친다는 의미를 가진 아들 이름을 지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 아들 바칠 테니까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나의 안전을 좀 보장해 달라는 거죠. 이 아들 바칠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상처가 가인에게 이 상처로 남아 있어요. 이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뒤끝 없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뒤끝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들 이름을 에녹으로 지은 건요, 사실 그 뒤끝 장렬한 겁니다.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셨지요? 아들 바칠게요. 그런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이름을 에녹, 바치다, 봉헌하다 라고 표현한 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여튼 가인은 뭡니까?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근본적인 의도예요. 내 안전을 좀 보장해 주십시오. 창세기 4장 14절에 가면 가인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심히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자기가 예배를 드린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의 안전과 관련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죠.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 이런 이름 붙여놓으면 하나님께서 좀 안전하게 지켜주실까 하는 그 뭡니까? 종교심입니다. 신앙 아니에요. 그 종교심이 오늘날 인류 문명을 여기까지 발전시킨 겁니다. 나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추구한 게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안전성을 경고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신을 믿는 것도 자신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편, 사실 그게 큰 겁니다.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고, 그 본질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늘 불안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한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전전긍긍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신을 찾고, 불안하니까 성을 짓고,
그래서 자신의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 마지막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인간은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불안한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신약식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인간이 구해서 입히시고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구해서 하나님 나타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쑥불쑥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시편 12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제사 받아주십시오. 내 예배 받아주십시오. 그랬는데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니까 가인은 뭐를 생각했겠습니까? 받지 않으심에 대한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었지? 자꾸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자식 바치면 되나? 그래서 에녹이라고 지은 겁니다. 아들 낳아서. 그래서 성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은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받으실까?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정성을 보고 예배 받고 안 받고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인간의 정성에 따라서 나타나고 안 나타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죄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죄 아래에서 죄만 올라오지요. 다른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서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선한 것은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땡겨서 올라가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은 구원 아닙니다. 그런 구원 방식 없어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은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날 때부터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이단 교회를 선택해서 이단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단이기 때문에 그냥 이단 교회에 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천지고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신천지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어떤 집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가짜예요. 왜냐? 구원은 여호와에게만 있어요. 구원은 계시록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시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단에 구원이 있다,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으니, 신천지에게만 구원이 있으니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다 죄 아래 있고 다 이단인데 무슨 이단이 이단을 전도합니까? 다 죄 아래 있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은 무슨 거룩한 천상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13절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뭡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목구멍은 뭡니까? 그 목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그 속, 그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무덤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열려 있어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왜 그 이야기 했습니까? 인간의 전통 이야기 하다가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전통 뭡니까? 한마디로 에녹이에요. 에녹. 유대인의 전통 뭡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지극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지킨 공로, 그거였잖아요. 나를 바칩니다. 막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자기 정성이에요. 전통입니다. 자기 역사예요. 종교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그 지킴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다 열린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의도 자체가요,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인간은 나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의 안전과 나를 살리는 쪽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의도입니다. 그게 가인이 보여준 거예요. 그 의도가 우리 속에 충만해서 파이프로 연결해서 목구멍을 통해서 계속 생산되고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교회 안 다녀도 선을 행하는 사람, 참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심지어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칭송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콧방귀 끼겠지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 이 말씀과 마주쳐도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착하게 살았는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이 뭐 지옥이 뭐냐,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식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잘했는데, 열심히 봉사 충성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시편 14편의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시편 14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럼 다윗이 시편 14편,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무슨 다윗이 시 공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온 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시죠. 예언적인 시.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 자체가 아니라 언약 덩어리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다윗은 한 인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가득 채워놨어요. 다윗도 물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윗 안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약속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다른 시편 89편에 보면요, 3,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고 내 위를 대대히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다윗에게 택한 자를 심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예수님을 담아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담아 놓았는데 그 약속은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약속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다 하였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담아놓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것을 다윗에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릇입니다. 다윗도 죄 아래에 있는 그릇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 죄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소중한 약속을 담아놓은 겁니다.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죠. 다윗에게 잘남이 있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내 착함과 내 실력과 내 능력에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는 뭘 해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냥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홍해 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한 게 있다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나는 그냥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한 걸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사용된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섭섭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섭섭할 자격이 없어요. 그걸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공로를 채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요런껏 살아가는 그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한 그 모든 직업, 사업,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알아도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거 약속 때문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입니다. 그거 눈치채시면 돼요. 여러분, 참새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날아다닙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나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이 생존 세계에서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놀면 굶어 죽는데 지금 내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르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너를 기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요. 날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얼마 못 견디고 막 나가요. 네. 일주일 일하다가 나가고 한 달 일하다가 나가고 3개월 일하다가 나가고 못 견뎌 사람들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았다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있을 자리가 있다는 게, 내 자리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조금 힘들다고 나가버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가는 사람 나가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자리, 하나님 다른 자리 또 주시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리,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매 순간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유지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신 결과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러니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윗사람한테 굽신거리기도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혼도 나고 잘하면 칭찬도 받고, 그냥 내 자존심 내세울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내 자존심 무너지는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르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기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너의 그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그것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나한테 계속 매달린다면 그건 죄 아래 있는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면서 쭉 고생하면서 살면서 네 삶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외에 네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니? 네가 그렇게 그 직장생활 사업터에서 고생하는데 그 고생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인용한 시편 14편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이 내 쪽에서 나오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쪽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니까.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끌어 당겨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쪽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식 바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왜? 내 쪽에서 안 나오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내 쪽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안 나온다는 이 고백, 성령이 임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임하는 성령은 성령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기도했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자신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연결된 파이프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옆에 시온에서 내려온 다른 파이프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눈, 다윗에게 그 눈이 열렸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열린 무덤으로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파이프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언약의 파이프, 약속의 파이프. 마치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연결된 겁니다. 그걸 타고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다른 연결된 파이프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 내가 나를 견고하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성을 쌓는 그런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방식이 아니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성도는 내 속에서도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파이프, 시온에서 내려온 파이프, 약속의 파이프,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그게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볼 줄 아는 눈, 그걸 볼 줄 아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 그것과 부단히 싸우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뭡니까?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주님이 주신 삶과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참 세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의 만큼 살아왔다, 이런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덕분임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안목이 점점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하던 것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밝아졌던 것처럼 이미 이 땅에서 밝게 볼 수 있는 안목, 그 안목이 우리 속에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이 시온에서 나옴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로 하여금 죄 아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음의 정인됨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